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아이고 오늘 너무 바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잘 산다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뜻하지 않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의 천지야. 그냥 잃어버린 것들의 스토리야. 뭘 잃어버려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제일 먼저 1절에 잃은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등장해요.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8절 이하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가 나와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목자는 양을 돌봐야 돼요. 그렇죠? 양을 돌봐야 돼. 이것은 사명이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느냐?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 방송실에 마루가 없으니까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마루는 사명을 버리고 어디를 갔나 모르겠어요. 마루 깔러 갔나?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렉, 피아노, 청소, 식사 섬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잃어버린 그 양을 향하여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완성해 가요? 누가 이루어 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교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만 좋다고 예배드리고 있어. 예배만 신나게 드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으면 세상에 여러분들 좋은 교회 그렇게 찾는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빠, 뭔가 열심히 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삶 속에 가만히 보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는지도 몰라.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교회일 수 없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모여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드라크마 사랑하는 남자가요,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그 당시 때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드라크마로 10개의 드라크마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줘. 완벽한 사랑의 증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으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완전한 드라크마로 만들어진 사랑의 징표 십자가 목걸이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까도 막 찬양 막 해. 오늘은 내가 30분까지 찬양하는 건 줄 알았는데 원래 20분까지인가요? 철야가? 20분, 25분이에요? 너무나 빨리 해서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그 논산에 장례식장 갔다가 막 도착하니까 7시 45분, 50분이에요. 그 구역장 예배. 또 할 말이 많은데 짧게 하려니까 너무, 나는 이렇게 짧게 하는 게 너무 힘들지? 막 하고 막 급하게 밥도 못 먹고 막 올라왔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뭐하러 이래? 뭐하러 거기 내려가? 그래 뭐하러 막 이렇게 열심을 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신 그 열심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증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그 여인은 잘 간직해야 돼. 신랑이 준 그 사랑의 증표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온 집안을 다 뒤엎어서 그걸 찾아낸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못 찾아내면 남편에게 소방 맞아. 그것을 못 찾아내면 남편에게 버림받아. 그것을 못 찾아내면 너가 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헌신장처럼 여겨? 하고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온 집안을 찾아서 드라크마를 찾았어. 동전 하나를 찾았어. 그래 놓고는 쉽게 말해서 10,000원짜리 찾고 100만 원 들여서 뷔페 불러서 잔치 벌렸어. 왜? 그것은 10,000원의 가치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분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거든요. 증표거든요. 그러니까 뭐, 니네들은 왜 이렇게 웃니? 목사님 웃겨요 이거 엎은 게? 말씀에 집중을 안 해서 그래. 경원이 어머님 누구세요? 여기 서은주 권사님이죠? 우리 한다영 할머니 누구예요? 우리 한영자 권사님이죠? 제 방으로 오세요 이따가. 어쨌든 이 사랑의 증표란 말이에요. 사랑의 증표.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야. 신랑에 대한 사랑을 괜찮아. 강대상도 목이 말라요. 지금 은혜가 필요해. 이게요. 물이 흐르고 있어. 괜찮아요. 이제 여기는 권사님들의 영역이니까 손대지 마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권사님들 다 닦을 거예요. 그쵸? 우리 조은호 권사님? 대답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사명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인생 살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작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는 것은 작은 것에 감당할 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직분 같은 거 줄 때 이렇게 조그만 직분 주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지 않아. 주님에 대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그래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신랑이 오든 말든 밥도 안 해줘. 뭐 관심도 없어 별로. 왔냐? 막 그래요. 왜 왔니? 아유 밥 좀 먹고 오지. 신랑도요 잘해야 돼요. 시간을 봐서 이렇게 식사 시간 지나면 먹고 들어가세요. 그렇죠? 예. 이게 참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명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밥 해줄 생각도 안 하고 사랑을 잃어버려서 왔는지 뭐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명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지 않고 뭐 작은 것이든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은 잃어버렸는데 큰 거 맡기면 또 되게 좋아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뭐예요? 욕심이 잉태된 자들이에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다 어이구 고개 숙이고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아유 이러고 이거부터가 다 세속화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거야. 네 사명, 네가 세상에서 돈 벌고 네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게 하나님에게 뭔 의미인데 그게 영적인 세계에 무슨 의미인데 어떤 사람은 길을 쓰고 돈 벌고 성공하려고 해요. 그래 그게 영적인 세계와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지미 카터 목사님이 그 대통령이 존경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고 그 주일학교 교사 그 사역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반사 사역을 뭐예요? 최고의 가치로 여겼잖아요. 대통령 업무보다도 더. 우리 우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것이 우아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위한 삶의 헌신이 있냐라는 거죠. 교회가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잃어버린 양이 있음에도 그 양을 찾으려는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사명을 줘도 세상의 물질보다 못하다고 여겨서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드라크마도 없어요. 찾아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은요, 헌신하게 돼 있어요. 내버려도 말씀이 중요해요. 뭐 어때? 강단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할렐루야. 본질에 집중하세요. 까먹었잖아. 뭐였죠? 드라크마도 없어. 사랑도 없어요, 사랑도. 건수야. 효주가 뭔가를 말하면 너 정말 막 지키지 않니? 그치만 하지.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야. 없어요? 나한테 오세요. 사랑이 있고 그러면 사명이 있고 그 작은 것이라도 내가 건수한테 뭐 시키는 거랑 효주가 건수한테 뭐 시키라는 건 달라요. 나한테는 50%밖에 순종 안 할 수 있어. 근데 효주는 100%야. 그래서 나는 효주한테 부탁을 하지. 그럼 150%의 열매가 오게 돼 있어. 어쨌든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가만히 봤더니 그 안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이고 결국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린 것이냐?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탕자의 비유는 사명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빠에게 돈을 다 달래. 아빠, 나에게 재산 주세요. 나 나름대로 my plan, 나의 my way, my plan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가서 막 해. 근데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 그게 다 줘. 줘가지고 자 보세요. 이 아들은요 엄청난 걸 얻었다고 생각했어. 재산을 얻었어. 뭔가 물질이 생겼어. 와! 근데 뭘 잃어버리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지가 지금 그 아버지의 것을 얻고 물질을 얻고 돈을 얻은 것 때문에 난 뭔가 가졌다 얻었다 하지만 엄청나게 심각한 것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살고 잘 살면 좋은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허랑방탕하게 다 망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그가 아무리 잘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끝은 하나님 없으면 멸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살다가 어떻게 뭐 했는데 그때는 막 돈도 많으니까 사람도 붙지요. 실력도 있으니까 막 붙어. 근데 돈 잃고 다 잃으니까 아무도 안 붙어. 혼자밖에 없어. 결국은 나중에 종살이를 해. 그렇게 부자로 살던, 타국에 가서 부자로 살고 누리고 살던 사람이 결국은 종노릇해. 가뭄이 오니까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의미 없어요. 사람이 내가 너 도와줄게 밀어줄게. 제가 그랬잖아요. 저 아는 분이 그 사장님이 끌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상황이 자기 회사 어려워지니까 지코가 속자인데 어떻게 날 끌어줘. 사람은요 절대로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그렇게 잘 살 줄 알았더니 IMF 위기 오고 경제 위기 오고 뭐 쓰나미 밀려고 하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파수꾼이 경성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어. 이게 지혜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지혜인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붙잡았기 때문에 안 망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진 일 많아서 하나님 붙잡았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걸어오는 과정 가운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 사역자들, 사명자들, 목사로부터 모든 사역자들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교회가 시스템이 잘못됐고 목사가 못됐고 뭐 사례비가 적어서 뭐 환경 탓하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서 영혼을 잃어버려. 자기가 구원 못 받아. 자기가 지옥 가는 줄 모르는 거야. 죽어요. 그냥 지옥 가는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간사, 집사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옥 가는 인생 돼버린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는 강력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결국 그래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내가 돼지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야지. 여기까지는 좋아. 다시 아버지를 쳐다본 건 좋아. 근데 그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뭘 잃어버렸느냐? 아들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린 걸 몰랐던 거예요.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다는 거야. 그 종들은 그래도 월급도 받고 삼식기 잘 먹는다는 거야. 그럼 나는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칭함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지가 한 죄가 있으니까, 짓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뭐래요? 난 종이 돼야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신념과 이 모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어떤 세계관으로 바뀌었냐면 세속적 세계관, 물질주의적 세계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는 거지고 내가 분명히 그때 기부엔테 돈을 받았으니까 난 더 이상 아버지에게 뭔가를 요구할 권한이 없어. 상속을 받는 그 순간 모든 게 끊어진 거지. 그리고 나는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 같은 거 써주겠어? 기독교 세계관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나 세속적 세계관은 뭐예요?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일한 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덮어주신 은혜가 있지만 세속적 세계관은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계관을 가지고 와서는 종이라도 대해서 얻어 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뜻밖의 세계관이 그를 맞아주는 거야. 괜찮다는 거야. 그러면서 가락지 끼워주고 뭐가 회복돼요? 자녀의 권세가 회복돼. 자녀의 권세가 회복돼. 뭘 찾아준 거예요? 다시 우리 하나님이? 드라크마를 하나님이 찾아서 넣어준 거야. 넣어준 거야. 사랑이 회복돼.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펑펑 울면서 아버지를 위한 사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그것이 더 강건해져야 되는데 강건해져야 바쁘다는 이유로 직장,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해. 근데 살고 죽는 문제에 묶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살고 죽는 문제에 묶이지 못하면 먹고 사는 문제의 줄이가 틀려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허덕이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면 그것 때문에 풀이 죽고 기가 죽고 이건 세속적 세계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주일날도 설교했죠. 제가 너무 초라해가지고 그랬는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괜찮아. 누굴 봐도 How do you do?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내 안에 완성된 드라크마가 그대로 존재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에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엇을 하든 잃어버리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뭘 해도 잃어버려요. 정말 뭘 해도 잃어버려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나이가 계속 들죠. 그거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 이씨 살아가는 그 나이가 들면 천국과 가까워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축하는 삶이요 성장하는 삶이야. 하나님 없이 먹어가는 나이는 어디 계속 지옥으로 가는 계속한 추락이에요. 하나님 없이 물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물질 있으면 이 땅에서 살기 좋지. 저도 물질 있으면 좋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주인이 돼서 막 물질을 쫓아요.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면서 쫓아내셨냐면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가 일한 만큼에 대한 대가로 먹고 산다.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근데 신명기에 오늘 우리 제자반이란다. 그 구역장님들하고도 얘기하는 신명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인앤아웃의 축복. 막 그냥 막 복이 임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도 열심히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그 분명한 세계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우선순위. 제가 그랬죠. 엎어지는 쪽이 그쪽이에요. 우선순위. 삶의 프라이머리티가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물질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벌써 방향의 틀이 달라져. 어디로 바뀌어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사명에게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없어.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잃어버리는 삶이 돼. 막 열심히 물질을 모아서 어느 정도 갖췄어요. 근데 여러분 알죠? 원수가 한 방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없는데 이상이 모자르지도 않아. 뭔가 잘 돼. 그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일에, 내 직업에, 내가 하는 사업에,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엇을 하든 잃어버리는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돼야 돼요.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이 아들을 보세요. 물질 얻었지요. 사람들 막 붙었지요. 근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 다 잃어버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면 지금 다시 이데올로기가 등장하고 있고 전쟁이 위협이 오고 여러분 전쟁은 낙유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계시록 보면 핵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지구의 3분의 1,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가 핏빛이 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방사능과 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은 그게 팩트예요. 그렇죠? 그런 마지막 때 오는 살아가는 건 고난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만금을 모아도요. 여러분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걸 상징하네요. 근데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복권되고 회복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아버지와 함께 가면 그냥 성장하고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가는 삶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성장의 기준도 다시 점검해야 돼. 아버지와 함께 가는 성장은 그분의 나라를 위한 성장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성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의 아주 정확한 비유가 오늘 구역장 교육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이요 하나님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으려고 돈을 받으려고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000번제를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1,000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뭘 줄까? 그냥 이쁘고 기특했던 거예요. 1,000번 제사 드렸더니 한 번 뭐 줄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어요. 이것이 오늘날 세속화된 세계관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뭔가를 뜯어내려면 1,000번제 드려야 된다는 거야. 1,000번제의 본질적 성경적 의미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달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어때요? 뭔가 목적을 두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 근데요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준다는 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순종하면 1,000번째 드릴 것도 없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자보다 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 1,000번 제사 드려야 한 번 축복받는데 순종 한 번 했더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는데 그만큼 순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 걸어가는 삶은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가다가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7 양각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인봉이 떼어질 때 우리는 들려서 휴거되는 거야. 우리는 들려서 휴거되는 거야. 휴거될 때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올라갈 때 다 봤죠? 그렇죠. 우리 다 이렇게 보여지게 돼. 숙제 내가 답을 줬네.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막 뚫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인데 반신반의했거나 그냥 이렇게 좀 복음은 알지만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못했던 애들이 그걸 보고 다시 깨닫고 회개해. 그러면서 그 7년 환란에 또 믿는 자들이 생겨나. 그 안에서. 그러면서 참 불쌍해 걔네들. 처음부터 잘 믿지. 슉 올라가서 혼인잔치 하고 있는데 우리 막 천국에서 혼인잔치 하고 있는데 그 반신반의하고 사명 잃어버리고 트라크마 잃어버리고 그렇죠? 복음은 알지만 지 마음대로 살던 애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 같이 걸어가게 하세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순교하는 애들이 나오면 들려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수명이 돼서 죽게 되면 다시 들려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지상제를 다 쓸어버리시고 쫙 지상재림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쫙 우리가 모세와 다윗과 함께 다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음부에 있던 자들을 부활시켜서 행위록을 딱 켜놓고 너네들의 한 죄를 다 지적해서 다 어디에 쳐넣어요? 지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게 the end.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공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주교에서 공부해야 되고 남주교에서 돈 벌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뭘 해도 헛된 거야. 오늘날 봉사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잖아요. 가만히 보면 다 드라크마가 없어.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러면 그 잃어버린 그 사랑을 찾아야 돼.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는데 아무도 그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앉아 다녀. 그냥 다녀. 습관적으로 다녀요. 그렇게 내가 예배 중간에 노래하면 반주 좀 해달래도 죽어도 반주 안 해줘요. 그냥 습관대로 살아. 습관대로. 7년 환란을 좀 맛봐야 돼. 그냥 꿈에라도 좀 미리 맛보든가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이제 5G 시대인데 그걸 누가 오지라고 그러던데 5G 시대인데 이 5G 시대 때 막 그것으로 막 고통 있죠. 막 체험되는 이렇게 한번 해서 그거 누가 좀 만들어봐요. 소프트웨어로. 7년 대환란 가상 버추얼 시스템 해가지고 옷을 다 입고 하면 막 견디는. 그렇다고 예수 믿을까? 절대 안 믿어요. 만약 그래서 예수 믿었을 것 같으면 주님이 하늘에서 막 구름으로 성경을 쓰고 막 얼굴 한번 잠깐 빼꼼 내밀었다가 들어가고 막 그럼 다 믿겠지. 다 믿지. 근데 믿을 것 같죠? 그래서 믿었으면 주님이 하셨는데 안 믿어.
역사가 증명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절대 안 믿어.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 행했는데 안 믿었잖아요. 안 믿어.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 아들이 잘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돌이킨 거예요. 돌이킨 거야. 이게 너무나 중요해.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돼. 하나님 없이 이 아들이 멍청한 아들 아니에요. 보세요. 벌써 재산을 달라고 할 정도면 나름대로의 플랜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것들에 대한 신학적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복음주의적으로 보니까 중요한 건 이 아들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았어요. 자기 생각이 있었다면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근데 뭘 몰랐어요? 내가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간과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내가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나갔어. 한참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못 돌아와.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 안 오는 남편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나름 열심히 살려고 했고 그리고 가정으로 해서 내가 한다고 해서 뛰쳐나갔는데 신앙은 있었어. 근데 뜨끔 뜸뿍 뭐 말이 이래 단어가 이게 띄엄띄엄인데 그렇죠?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안 나가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 속에는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 믿어. 난 알아. 언젠간 갈 거야. 그러나 지금은 돈 벌어야 돼. 언젠간 갈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아이들 양육해야 되고 내 가정 돌봐야 돼. 열심히 힘쓰고 애쓴단 말이에요. 물론 나름 일한 만큼의 소득은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본질적인 것들이 많이 깨지고 망가지는 모습들을 못 봐. 먼저 자기가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가정이나 자녀에 대한 소중함보다는 그들에 대한 부양에 대한 부담감과 의무감만 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기쁨과 웃음은 사라지고 왜 사는지 모르게 살아가고 그냥 담배만 피워대고 술만 마시게 되고 알기는 알지만 또 여기에 오면 뭔가 다 놓칠 것 같고 그동안 걸어온 삶을 잃어버릴 것 같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거예요. 빨리 아빠들 전도하세요. 중고등부 아이들. 네. 근데 이 탕자가 잘한 것은 무슨 막판까지는 갔긴 했지만 어쨌든 돌이켜서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게로 가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엇을 하든 잃어버리는 인생,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지금 내가 걸어가는 삶에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자, 여러분들이 얻은 건 뭐고 잃어버린 건 뭔가를 대차대조표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 써봤으면 좋겠어. 제가 그런 말 많이 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 문제 있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우리 애 좀 잡아달라고, 예배 좀 잘 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잘 잡아줬어요. 애가 너무나 잘 잡혀서 예배를 수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새벽예배까지 나와. 그때 그 부모님 와서 하는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심해요. 작작하라고 좀 해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대놓고. 그럼 옛날 삶으로 돌아가라고 할게요. 그건 아니고요. 왜? 나이트 다니면서 삥 뜯고 막 그런 애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간사하다니까요.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그때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이가 그냥 다른 거 필요 없대. 돈이고 뭐고 직장 다 예배만, 그러니까 얘가 그냥 착륙만 했으면 좋겠대. 그때 이제 착륙하니까 어떤 욕심이 생겨요? 좋은 대학들 갔으면 좋겠는 거야. 또 좋은 직장들 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점점 욕심.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불만이 생겨요? 자꾸 교회에서 사는 게 불만이 생기는 거야. 옛날 일을 싹 까먹은 거죠. 그렇죠? 내가 대놓고 그때 그렇게 한 말이 있어요. 그럼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라고. 하라고. 뭘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얻은 것과 잃은 것 사이에서 대차대조표를 그려보고 여러분 모든 가치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장례식장 갔다 왔지만 여러분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느껴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 못 갖고. 그리고 장례식을 가면 여러분들 스티븐 코비가 그런 말 했지만 내 장례식에 누가 오느냐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가 증명되는 거야.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가 증명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누가 조문을 오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인 거야.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한 수고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염치라는 게 있는데
누가 그래요. 제가 이제 오늘 만나서 아니 왜 이렇게 요즘에 집사님 이렇게 안 보여요. 자주 좀 오고 자주 좀 얘기 좀 하고 저한테 좀 해주셨더니 맨날 똑같은 문제로 맨날 똑같은 거 얘기하니까 목사님한테 면목이 없어서 말 못하겠어요. 말하세요. 그 잘못된 그 염치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중보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하는 왜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교회도 못 나가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거야? 인간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부모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부모의 자화상이 신앙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투영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빠에게 이렇게 좀 힘듦을 당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좀 멀어. 이렇게 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율법으로 해. 안 맞으려고. 이렇게 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왔어요.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인 거죠.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보세요. 아버지에게 유산해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완전히 망해서 또 돌아왔는데 종 되겠대. 그 아빠 입장에서 우라통 터진 일 아니에요? 근데도 어떻게 아버지가? 그냥 겉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소를 잡아서 그냥 막 이빠이 먹이는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괜찮아요. 그냥 돌아가면 돼. 예전에 우리 청년들 나이트클럽 갔다가 술 마시고 잘 데 없어서 교회 와서 자고 막 그러는 애들. 그렇죠? 다른 전도사님들은 막 사람들이 이 사탄 마귀 새끼야 막 어디 술 냄새 나게 교회 와서 막 그러느냐 그러는데 교회에서 자야지. 어디서 자 걔네들. 왜 그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교회와 우리가 다 율법적으로 변해가지고 판단과 정죄를 하지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지를 못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놈이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그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두 마음이 올라오죠. 나도 싫어. 나도 막 이거 방송 음향 막 이렇게 엉망되면 나도 막 화가 나. 그러나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품는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게 경험되어지면 나도 품어요. 근데 그게 내게 경험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파이어! 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정죄만 있지 용납과 용서가 없는 거예요. 언론 봐봐요. 서로 그냥 막 겉으로는 뭐 하겠다 하지만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이 엄청난 비용들을 탕진하고 낭비하고 막 국민들을 신경 다 쓰고 막 그냥 막 지 맘대로 이 뭐예요? 용납과 섬김 이렇게 좀 덮어두고 가는 것도 필요한데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런 용납과 용서를 못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용납과 용서를 받아본 아이들은 커서 그걸 또 해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커서 할 수가 없지. 그럼 교회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야. 그리고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강팍해지고 정죄하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I love you 그러지 않았어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사명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사명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전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물론 전도적 측면도 있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탕자에게로 탕자의 이야기로 귀결되게 하기 위한 스토리예요. 잃어버린 양은 뭐예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아들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사명을 찾아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목숨 걸고 지킬 사명. 돈 몇 푼에 팔아버리는 사명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은 사명.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누구 있어요.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무조건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게 산다고.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명을 내려놓고 다른 거 하면 잘 될 것 같고 할 것 같죠? 절대로 안 돼요. 사명으로부터. 나를 만든 목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명을 수행하다 보면 그 오더를 내리시는 분과 교제할 수밖에 없어. 사명을, 내 일을 하는데, 그렇죠? 소통하고 교제,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게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명을 던져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 사명을 수행할 때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라고 말하는 성경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온 그 너희는 everything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너희는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를 지칭하는 거야. 그런 자들에게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한 자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았죠? 성령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처럼 사셨죠? 살았죠? 능력이 나타났죠?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변화시켰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뭘 잃어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 이 세대는 사치래. 그게 과연 사치일까? 그 세상에 지배받는 거 아닐까요? 우리 요즘에 중고등부 아이들 철야에 비해서 너무 이뻐 죽겠어. 난 정말 니들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너무 이뻤어. 나 정말 막 꿈을 크게 가져야 돼.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꿈이 있어야 돼. 그림을 그려야 돼. I can do everything. 못 알아듣는구나. 괜찮아. 꿈을 크게 가져야 돼. 정말 꿈을 크게 가져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제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노래를 왜 이렇게 하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들어서 쓰시는 거야.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다 오늘 이 밤에 날 뒤집어 달라고 기도해요. 12시까지 기도해. 황제 전선에 다 데려다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거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아름다운 우리 황지은 역시 미국 피아노 출신 멋있어요.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찬양하는데, 내게 맡겨준 양, 뭔지는 모르지만 맡겨준 사명,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징표 드라크마,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엇을 하든 잃어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거부가 필요해요. 하나님 거부 쓰셨어요. 하나님은 대통령들 쓰셨어요. 하나님은 마틴 루터 킹 같은 흑인이고 보잘것없는 작은 목사였지만 또 크게 쓰셨어요. 하나님은 쓰세요. 여러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펴서 모든 영역에서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을 보세요. Almost Christian. 다 크리스찬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왜? 히스토리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높이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오늘 이 밤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나를 하나님 붙잡아,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정말 하나님 붙잡아 주신 내가 구역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이지만 내게 맡겨진 사명에 내가 하나님 세상에 가룟 유다처럼 돈 몇 푼에 사명 팔아먹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 걸고 내게 맡겨진 것이라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구역장이라면 생명 걸고 구역원들을 지키고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이든 내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자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여기까지만 세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지만 제일 멋있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알 거예요. 내가 뭐 변호사예요, 의사예요, 뭐 판사예요, 뭐 좋아요, 뭐 인정받고 뭐 다 해요. 근데요, 정말 본질적인 것을 봤을 때 그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서 있잖아요. 어우, 두 사람 멋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거 정말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멋진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은 완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높이는.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래, 아우 맨날 예배하면 나 천국 안 갈래 그러는데 이게 잘 몰라서 그래. 너무 좋은 곳이야. 그리고 우리 자매들이요, 어떤 형제가 멋있어? 돈 많은 형제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도 멋있어 보여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내가 그런 멋진 다 십자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주님을 위한 삶을 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에요.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습니까? 욕심과 물질과 세상을 구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품으로 나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하오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사명과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 아버지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잃어버린 나의 삶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당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관사가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제가 나와서 기도할 때까지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